법우님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말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늙어서 외롭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하고 여유롭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마음이 평안한 분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말년에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앞날의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 젊었을 때 베풀었습니다. 법우님들, 말년에 복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젊었을 때 베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둘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베풀어야 늙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베푼다는 것이 꼭 돈이나 물질만은 아닙니다. 미소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관심, 이것도 베풀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 이웃에게 친절했던 분, 지금 나이가 들어 그 이웃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습니다. 젊었을 때 후배들을 잘 챙겼던 분, 지금 나이가 들어 그 후배들이 찾아와 도움을 드립니다. 젊었을 때 아이들에게 따뜻했던 분, 지금 나이가 들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존경하며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씨앗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씨앗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법우님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 한번 지어 주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해 주십시오. 작은 베풀미, 훗날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누구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말년을 풍요롭게 만들 씨앗입니다. 두 번째 특징, 건강을 소중히 했습니다. 법우님들, 말년에 복받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건강을 소중히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소중함을 모릅니다. 밤을 새워도 괜찮고 무리해도 괜찮고 몸이 조금 아파도 참습니다. 괜찮아, 젊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건강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요.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운동했던 분, 지금 80세인데도 건강하게 산책하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음식을 가려 드셨던 분, 지금 나이가 들어도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충분히 주무셨던 분, 지금도 정신이 맑고 기운이 넘칩니다. 법우님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몸을 혹사하면 늙어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젊었을 때 몸을 소중히 하면
늙어서 그 보답을 받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매일 30분씩 걸으십시오. 제때 식사하십시오. 충분히 주무십시오. 이것이 말년의 복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수행의 도구다. 소중히 돌보라. 건강한 몸이 있어야 편안한 말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법우님들, 말년에 복받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집이 좋아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것은 수행의 전부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친구들을 소중히 했던 분, 지금도 그 친구들과 매주 만나 차를 마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족을 사랑했던 분, 지금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함께 식사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웃과 잘 지냈던 분, 지금 혼자 사는데도 이웃들이 자주 들러 안부를 묻습니다. 법우님들,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가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 보십시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말년의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년에 큰 복을 누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법우님들, 여기까지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젊었을 때 베풀었습니다. 둘째, 건강을 소중히 했습니다. 셋째,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말년이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더 중요한 특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부처님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우님들, 말년에 복받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 늙었는데 뭘 배워?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그런데 법우님들,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합니다. 왜일까요? 배움이 뇌를 젊게 하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삶의 활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세상과 연결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70세에 한글을 배우신 분, 지금은 손주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80세에 그림을 시작하신 분, 지금은 전시회를 여십니다. 75세에 컴퓨터를 배우신 분, 지금은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눈이 살아 있습니다. 말이 생기가 있습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법우님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 한 가지 시작해 보십시오. 악기를 배워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글을 써도 좋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배우는 사람의 말년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설레고 매일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말년의 큰 복입니다. 5번째 특징, 마음을 비웠습니다. 법우님들, 말년에 복 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마음을 비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채우려 합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명예도 쌓아야 하고 물건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놓아야 얻는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신 분, 이제는 청소할 곳도 적고 관리할 것도 없어서 편하다고 하십니다. 많은 물건을 정리하신 분, 이제는 필요한 것만 있으니 마음이 가볍다고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신 분, 이제는 편하게 산책하고 책 읽는 게 가장 좋다고 하십니다. 법우님들, 나이가 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볍습니다. 그래야 자유롭습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꼭 지켜야 할 것 같던 체면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저것 걱정하던 마음 조금씩 비우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진 자가 더 자유롭다. 마음을 비운 사람의 말년은 평화롭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만족하고 큰 것을 이루지 않아도 행복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말년의 가장 큰 복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특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젊었을 때 베풀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복이 됩니다. 둘째, 건강을 소중히 했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이익입니다. 셋째,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좋은 인연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넷째,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다섯째, 마음을 비웠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법우님들, 이 5가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오늘 30분 걸으며, 오늘 친구에게 전화하고, 오늘 새로운 것 하나 배우고, 오늘 필요 없는 것 하나 정리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말년에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말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나중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법우님들, 여러분의 말년은 반드시 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요. 지금 실천하려는 마음을 내셨으니까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말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친절, 작은 운동, 작은 연락, 작은 배움, 작은 정리.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말년에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법우님들 모두의 말년을 환하게 비추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의 행복한 노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법문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복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